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그 비유가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등장을 했죠.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죠.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긴 해도 이 편지를 읽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대상자,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 철저한 믿음 속에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서 있을 자리가 아주 불완전해졌다는 것이죠.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오늘 조금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특성, 율법의 성질에 대한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본다면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법에 의해서 살고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좀 이런 비유를 왜 쓰나 할 정도 싶을 만큼의 내용인데, 이 당시에는 아마 이 바울이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비유를 하냐면, 뭐 실상 결혼에 대한 걸 가지고 성경에서도 많이 비유를 쓰는데, 한 여인이 이 남편에게 있을 때는, 한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인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옛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곧 율법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파에 있을 때는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면 그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죽으면, 다시 말해서 옛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면 새로운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율법하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속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지배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주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죄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에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에 자유로워져서 다른 쪽에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곧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된 것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율법에는 죽임을 당한 상태, 율법에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6장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나 하면 바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의롭다함을 여긴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긴 받는 상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불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6장에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가 사람을 더 이상 죄짓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면 결국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짓지 못하게 만들면 그 죄는 그 사람한테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못못에 대해서 죽고, 또 못못에 종노릇하고 또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두고 문학적으로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7절부터 8절 말씀도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율법이 뭐냐?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율법도 분명한 용도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뭐였냐면 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만든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는 죄인지 몰라서 누구도 죄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 율법이 존재함으로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를 행하는 죄인도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죄를 모르고 범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법 조항에는 없었지만 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차단하기 위해서 죄로 법에 의해서 규정을 내리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알려주는 하나의 그 예가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의 나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의의 나무라고 하죠. 곧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일종의 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건의 전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5절과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판단의 나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변화가 생겨나죠. 그것은 뭐냐면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끄러움도 수치라고 하는 것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법이 갖는 일종의 용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라는 걸 괜히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죄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또 시시각각 어디를 나갈 때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면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예를 들면 때를 보여주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일 거울을 보지 않거나 또는 거울을 치운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 무언가가 그것 때문에 거울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서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죄까지 씻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건 뭔가요? 어디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죄를 씻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있는 거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 율법도 죄를 씻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여러 가지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죄 지을 만한 사람이 그 틈이 보이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죄가 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분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죄, 어디에 영역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틈만 보이면 죄가 인간을 이곳에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병원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 동생을 아울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회를 틈탄 것이죠.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할 인간이 결국 죄가 그 틈을 타서 그 빈틈을 노려서 죄가 언제든지 끌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의 행위를 하는 죄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죄의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본인도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똑똑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먹지마 하잖아요. 이 장이 그때부터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멀쩡히 안 하다가 또 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요거는 먹지마 하고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금지 계명이 어쩌면 때로는 인간의 탐심을 오히려 더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를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율법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가 않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컨대 아무리 식인을 하던 예전에 그 문화 인류학을 보면 여러 문화권에서 사람을 먹는
습관을 가진 그런 풍습을 가진 부족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인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죄라고 규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지점에서 이게 문제라고 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는 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죄는 이제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식인은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마음대로 살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법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유로웠던 삶은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 그래서 그냥 봐선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죠. 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죄는 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자유로웠던 삶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만들었겠는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1절과 12절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참 어렵죠. 이 바울의 표현 자체가 어쩌면 뭐 당시에는 이걸 이해하기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상황과 아주 결부짓고 당시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이던 아주 말투나 어법이었던 것 같아요. 비유도 오늘날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죄는 살고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죄로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는 이제 그 이전의 삶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거 불필요한 건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율법도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거울의 비유처럼 거울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율법도 목적은 그냥 죄를 알게 하는 필요성은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틈타서 오용시키고 악용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현실에서의 법이 악용되고 오용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하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율법도 잘못 해석되고 왜곡되고 오용되고 악용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곡해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으로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잘못 생각하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의해서 죄의 틈을 주어서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중세 기독교 교회에 아주 암울하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된 도구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받게 되면 엄청난 결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가인의 사례를 제가 좀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이 가인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율법이 아니었죠. 그렇죠? 결국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속여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요. 이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잘못은 결국 뭐냐면 죄가 자기를 속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죄는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죄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게 곧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칭의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 곧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갖다가 속여서 끌어가지 못하도록, 죄 밑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죄는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한 삶, 곧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결한 삶,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뭔지는 알게 해줬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2020년도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자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그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성화의 길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틈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